지금도 이렇게 군대에 가서 교회를 가게 되면 이런 광고를 매주 듣게 됩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분에게는 초코파이를 무상으로 드립니다. 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초코파이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 초코파이 때문에 지금도 한 해에만 수천 명의 청년들이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미 이제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청을 했으나 탈락하긴 했지만 마음만은 정말 100번도 더 받고 싶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세례식에 한번 참석해봤어요. 근데 세례를 받는 곳이요, 놀랍게도 이렇게 교회나 성당이 아니라 무대 안에 있던 수영장이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세례를 주관하시던 그 장교분께서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저 수영장 끝에 계신 목사님들이 보이시나요? 여기에서부터 수영을 해서 저기 끝까지 가면 저기 계신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겁니다. 자, 출발! 하고 이거 안 되네. 오르막을 쭉 하고 이제 보니까 일제히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약 300명 정도의 이제 그 군인들이요, 일제히 수영장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무더위에 시원한 수영장에 들어간 그 자체로 이미 사실은 천국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수영을 해서 저 끝에 계신 이제 목사님께 가니까 목사님이 머리를 탁 치시면서 세례!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찾아오는 이제 군인들마다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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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세례를 다 받았대요. 세례가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세례 받기도 편하고 주기도 편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날 그렇게 세례식에 참석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했던 그 청년들은 아주 감격적인 마음으로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법당을 찾아가서 불교에 입문한 뒤에 또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 웃고는 있지만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세례의 의미가 딱 이 정도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저 초코파이 하나를 얻기 위한 수단, 혹은 내가 뭐 기독교 기업에 이제 취업을 해야 하는데 세례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니 발급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세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20, 30대 청년층의 이 기독교인 비율이 굉장히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약 50% 정도에 가까운 감소세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또 어떤 호텔 기관에서는 현재 청년층의 이 기독교인 비율을 약 1% 내외다라고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아니에요.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대한민국에 이미 상위 1% 안에는 들어와 계신 그런 분들이세요. 그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들의 신앙은 훌륭하신 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근데 보니까 청년들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전체 기독교인의 비율 자체가 1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소시적에 정말 우리가 1000만 국민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던 시대는 이미 다 지나버렸다는 거죠. 다 저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한쪽에서는 지금도 엄청난 세례자들이 폭발적으로 탄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작 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예수 믿는 사람의 수는 계속해서 급감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세례를 그저 형식적으로 받는 절차로서 그렇게 받고 있어서가 아닐까, 그런 세례를 받고 있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결코 그저 형식적인 의미의 행사가 아닙니다. 그저 예배 중에 잠깐 목사님이 세례를 주고 박수로 축복하고 사진 한 장 남기는 그런 정도의 행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세례는 정말 엄청난 경사였고 축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정말 예수님과의 결혼식과도 똑같은 의미였어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저에게 와서 결혼 주례를 이제 부탁하는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결혼 주례를 부탁하는데 제가 만약에 야, 뭐 결혼식 갈 거 뭐 그냥 주례 대충 듣고 뭐 사진 한 방 남기고 밥 먹고 그럼 되지 뭐 뭘 신경 써서 준비하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100% 저에게 불꽃사다구를 날릴 겁니다. 그런 결혼식 여러분 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런 결혼식 절대 하고 싶지 않죠.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그런 소중한 결혼식인데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왜 정작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세례식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세례를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동안 말로만 듣던 구원의 역사를 실제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그저 소문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이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이제는 내가 직접 그 결혼식에 참석해서 내 눈으로 그 둘의 결혼을 확인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결혼식의 의미인 것처럼, 그래서 이 결혼식은 결혼을 하는 신랑이나 신부에게도 또한 그들의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세례식 역시도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도 또 동시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식구들 모두에게도 너무나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형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세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례를 받는 우리 유지와 또 가족들과 또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이 세례 예배를 함께 누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요, 여러분에게 짧게 소개하면서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세례의 정의를 뭐라고 하고 있느냐,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단절된 관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와의 깨어진 관계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깨어진 관계를 가리켜서 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잘못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리켜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와의 깨어진 관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란 바로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놀랍고도 위대한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신 공동체와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내용이 창세기 3장과 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먹었던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그저 배고파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유혹했던 그 뱀의 이야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들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 스스로 내 삶의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바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판단하고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여기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한 채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결국 그들의 욕심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그들의 그 욕망 때문에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죄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죽였을까요? 단순히 그가 자신의 동생을 질투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그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가인이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공동체 자체를 파괴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그저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며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죽인 채 공동체와의 관계를 단절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처럼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그 교만함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갔고 또 공동체를 떠나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두려움이었고요. 공동체를 떠난 결과는 방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을 두려움과 방황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하루하루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인생의 방황 속에 살아가요.
그동안 인류가 이 두려움의 문제, 방황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누구도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야흐로 2000년 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본질적인 두려움 그리고 방황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깨어진 공동체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세례를 받는 이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사함, 두 번째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돼요. 그렇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구원이 첫 번째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돼요. 성령의 선물은 바로 사랑을 뜻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람이 변하는 걸 뜻해요. 공동체로부터 떠나온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절대 누구를 믿지 못해요. 의심과 경쟁이 늘 몸속에 본능적으로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요. 그 삶이 변합니다. 인간은 사실 도무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데 예수를 믿고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 성령님과 동행하게 된 사람은 일평생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는 이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모두가 함께 모여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가진 것을 함께 나누었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예배하면서 교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사랑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지? 어떻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가 있지? 세상이 감동했어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칭송하기 시작했고, 나도 교회에 들어가 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신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기를 꿈꾸며 희망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인원이 몇 명이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죠. 단 한순간에, 단 하루 만에 무려 3,000명의 성도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가 가진 의미예요. 세례는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세례는 성령을 받고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정말 찐 가족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